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앞에도 있고 성경책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만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 바울에 대한 사역과 서신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까? 또 다른 사도들이 행한 이 사역과 세운 이 교회들보다도 어떻게 바울이 세운 교회와 그의 역량은 이렇게도 클까? 여러분, 이런 것은 참 바울을 전공한 신학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적절한 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 바울을 보니까 특히 오늘 이 말씀 안에서만 봐도 바울이 그 마음밭이 참 다르다. 마음밭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하면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아무 힘든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는 그런 삶을 산 참 이런 사람은 뭐 복음 증거자가 아니어도 뭔 일을 해도 다 성공할 것 같은 참 그런 열정 면에서 우리는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사도 바울을 만약 이 MBTI 검사를 하면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어떤 유형이 나올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저처럼 엉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바울을 ENTJ 지도자형으로 성격이 분류된 것 같다. 그렇게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유형 어떤 사람이냐? 이 강점 역량은요. 통솔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잘 움직이게 하고 조직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에 가장 적합하고 문제를 방치하기보다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편, 순간적인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는 대체로 똑똑하며 논리적이고 광범위한 발상, 비판, 토론에 능하다. 이게 이제 이 유형에 라는데 좀 바울이랑 닮은 것 같죠, 그죠? 바울이 참 잘 분석한 것 같다. 유형을 잘 분석했다. 기억하세요. ENTJ입니다. ENTJ.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사람들의 감정, 마음을 잘 읽지 못해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성공은 했는데 나중에 내 안에 행복 지수는 아주 낮은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참 고독하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 보십시오. 거기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 편지를 또 로마서 편지를 보면 마지막에는요. 자기의 마음에 그 일생에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다 일일이 열거하고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과 그가 이룬 모든 영적인 업적들은 단순히 열정, 목표, 성공 지향적인 기질로 해석하기에는 부족분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의 삶과 사역에 많은 열매를 그러면 맺게 되었다면
그의 중심에는 뭐가 더 고유한 가치, 본질을 품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 다 스며들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무엇을 놓고 항상 감사하며 살았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교회 도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같은 곳입니다. 경제, 문화, 정치, 군사가 다 집중되어 있는 이 로마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어쩌면 가장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 도시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로마가 당시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것이 바울의 소식에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던 교회였는데, 여러 해 목회를 하고 헌신한 교회였는데 훗날 그 교회가 부흥성장했고 아름다운 건축을 했다 하면은 모를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먼 나라 교회 성도들이, 그것도요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 몇몇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상과 주술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 소문만으로도 이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참 인상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내 교회 이거 생각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자꾸 늘어가면 그게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수평 이동이라는 거 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상가에 있다가 건축까지 하면 그게 목회자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권사 장로까지 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시대 목회자 성도들의 감수성으로는요, 이 바울의 이런 감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바울의 감사에 비하면 우리의 감사는 좀 너무 세속적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귀한 신앙의 자세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감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 감사는 대부분 내가 중심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가고 있다는 그 소문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한 영혼 세례를 주는 장면의 사진들을 보여줄 때 나는 내 가슴은 감사함으로 뛰고 있는가? 솔직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나와 무관한 일인 것 같고 선교지 사람들은 순박해서 예수를 저래 잘 믿지 이렇게 치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명 걸고 사역하시는데 내가 무엇 도와야 하나 그런 마음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노회나 시찰이나 우리 연합회에 속한 교회들을 방문하거나 소식 들으면 참 더 작지만 목사님, 성도님들 교회를 지켜가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뛰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던가. 솔직히 저를 보면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굴 도와 이렇게 치부하면서 다른 교회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지 못했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지쳐 있어도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고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면 축복해 드리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왜 정체되어 있지 하며 질투하기까지도 했던 것이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안아줄 수 있는 이 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가 크다라는 것은 성장도 말하지만 바울은요, 이 성장보다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는 게 더 기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편지들 보십시오. 그가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와 목회자들에 쓴 글들을 한번 다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부흥시켜라. 교회 성장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말 한마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가 받는 편지긴 하지만 내가 받아도 이 편지만으로도 내 영혼이 풍성하고 뭉클하고 은혜가 될 그런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울의 품입니다. 그런 품 때문에 그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지 선교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얻은 결실은 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이 이 품을 넓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처럼 고국으로 돌아오셨지만 이미 이 땅에 다 정리하고 떠난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어디 하나 거처할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지역마다 생계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목회자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섬겨드려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주의 종을 잘 섬겼던 그 여인들이 읽어보세요. 어떤 복을 받는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연합한 모든 교회들을 볼 때면 어느 교회가 물난리가 났다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손발 걷어붙이고 가서 함께 물도 퍼드리고, 어느 교회가 불이 났다면 내 교회 불난 것처럼 마음을 모아서 위로하고 성의를 표할 줄 알고, 어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하면 기쁨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품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그런 변화가 있도록 또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우리 교회도요, 금요 기도회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래도 나름의 전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나 중심적인 기도만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열방과 민족을 위해, 연합한 교회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소중한 우리 교회의 영적 자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생활 속에 매일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성장 믿음을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그저 인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 앞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형제님을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쉬지 않고 늘 기도하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지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바울이 이렇게 수말리 멀리 떨어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그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에 탁월한 설교와 뛰어난 선교 전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바로 기도 때문이었다. 바울의 기도의 열매다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은 그의 사역 초기부터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도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는데, 바울은 그때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PPT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편지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편지 말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으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목회자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눈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능력 믿지 않으면 수말리 떨어져 서 있는 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주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밤낮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보거든, 고난을 마주하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성도들을 보거든, 또 그 믿음이 주춤해 가지고 흔들린 자들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회와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나의 교회와 나의 자녀들을 판단하고 수군수관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올해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장과 교사를 맡으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좀 못하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좀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해도 되고, 다른 사람을 감화할 수 있는 말의 은사가 부족해도 괜찮고,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 우리에게 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려는 이 마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수말리 떨어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참 목회자요, 그가 온전한 직분자요, 그가 진정한 순장이요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도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로마에 가고 싶습니까? 이제 회갑이 되고 칠순이 되고 하면은 더 아프기 전에 로마의 그 아름답던 도시도 가보고 싶고, 알프스도 연결해서 한 9박 7일 가면, 아니 9박 10일 정도 가면은 괜찮은 로마 여행 코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로마 도시에 가려고 간절히 원한 것은 우리와 이 목적이 다릅니다. 그의 목적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나누고 싶은 신령한 은사,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보십시오.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유혹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지식의 은사를 받아보십시오. 말씀의 깊이와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병 고치는 은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신을 갖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처럼 성령의 은사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서 그 사마리아 땅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들에게 로마 교회도 평신도들에게 통해서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서 성령의 은사를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도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가정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에베소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바울이 손만 얹으면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에베소 지역에 우상을 많이 섬긴 지역인데 마술 점쟁이 무당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집집마다 부적처럼 하나씩 갖고 있던 마술책을 다 동네 중앙에 가져와서 불로 다 태우고 그들의 영적인 정화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 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은사는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지켜가려는 그들의 이 몸부림이 너무 귀해서 이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해서 성령의 은사를 전해주기 위해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속림 제자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사모해야 될 은사라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요, 성령의 은사를 믿지 못해서요, 머물러 앉아 있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일어나고 손을 얹어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교회 발을 딛는 순간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귀신에 억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또 정신분석학적에 분류됐던 질병들조차도 회복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품이 우리의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제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가장 큰 감사가 거기에 있는 감사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나 중심성을 넘어서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들의 믿음이 서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품과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면 그들이 다시 믿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쉬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연약함 흠을 보고 우리가 뒤에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여 지금까지 말씀으로 또 아버지의 신앙으로 다져오지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신령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 주시고 주여 그 은사들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과 이 지역에 주여 공고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에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